오늘 히브리서 이제 5장 5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설교는 영상 하나 보고 그림 만화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유, 보이시나요? 글자가 작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읽을 테니까 그냥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레이몬이라고 하는 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날씨가 참 좋지요. 레이몬에게 아들의 프리드로 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레이몬이 그래요 아빠.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러네요. 두 번째 이제 뒷마당 갔나 보죠. 아주 이제 농구하는 걸 가르쳐요. 아주 간단하단다. 우선 라인에 서서 성공할 것을 상상해 봐라. 그리고 공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그려버려. 아빠, 사전 그리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둘째로 공을 단단히 잡아라.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볼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레이몬이 세 번째 칸 보세요. 공을 휙 던진 다음에 라인을 넘어서도 되나요? 그러니까 밑에 네 번째. 그냥 전체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라.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 그러니까 레이몬이 또 그러죠. 아빠, 한 번에 휙 던져야 하나요? 아니면 백보드를 사용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완전히 집중해라. 혼자 있는 것처럼 말이야. 너와 골마 있을 뿐이야. 내가 말한 거 너 잘 이해하겠지? 하고 레이몬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칸.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레이몬 너 아빠하고 함께 슛하는 거 배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들어와? 그러니까 레이몬이 마지막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빠는 내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아빠 말씀만 하고 계세요. 하고 이제 레이몬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 그림을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혹은 기독교 상담학 매 학기 시작할 때 첫 시간에 보여주고 얘기하고 오면서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는 그림인데 이걸 교회에서 설교 시간 할 줄 몰랐어요. 드디어 하게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레이몬 아빠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레이몬의 이 아빠 어떤 아빠라 생각해요?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막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레이몬 아빠는 나쁜 아빠도 아니고 좋은 아빠도 아니에요. 레이몬 아빠는 결과가 없는 아빠예요. 농구를 가르쳤는데 레이몬의 농구 실력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레이몬 아빠는 자기가 뭐를 했는지도 모르는 아빠예요. 즉 자기가 어떤 아빠인지도 몰라요. 그냥 농구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레이번 아빠가 한 게 뭐예요? 농구하는 가르치는 행위를 했잖아요. 볼은 어떻게 잡고, 눈은 어떻게 하고, 라인은 어떻게 하고, 행위는 했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행위는 했죠. 그런데 정작 레이몬의 농구 실력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행위, 한 것은 있는데 결과가 없다. 변화가 없는 거죠. 농구 실력이 변화가 없어요. 된 것은 없다. 이게요. 이해가 되시죠? 한 것과 된 것은 다르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죠. 예,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들어서 안 것과 배워서 된 것은 다르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설교 제목 이제 여러분에게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그림 됐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왔는데요. 이제 꺼도 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지난주에 왕창 흔들린, 다 흔들려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정부의 위협이 있었죠. 황제의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과격한 그 유대주의자들, 자기 같은 사람들, 유대파 사람들이죠. 그들이 막 위협을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모였는데 그 안에 이방인 출신도 그리스도인들 있죠. 이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서로 충돌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시달리고 힘드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 바에야 예전에 편하게 살았던 그 우리 유대교, 우리 전통 유대교를 그냥 돌아갈까? 라고 막 흔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한 가지 요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전에 사도들이던 혹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아 맞아 라고 동의하고 응답해서 교회로 와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여 년 이제 시간이 지났죠. 지나면서 주변 상황이 달라지죠. 교회 내 상황이 달라지죠. 막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을 막 힘들게 옥죄어 오니까 혼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 흔들려 버리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사람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때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오늘 5번째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이죠. 신약에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이제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고 13권,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을 이제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해요. 그냥 보통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요즘 편지를 안 쓰지만 편지할 때 어떤 편지 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 쓰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요.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 편지를 왜 저 사람한테 보내는지 그 목적 범주 내에서 계속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어떤 교리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교리서 편지가 아니라 그냥 그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같은데 좀 방법이 내용이 좀 반복적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장에서는 이들이 그 힘을 잃은 이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 분이신지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자꾸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분에겐 당신의 구원의 닻을 내려놨는가? 그리고 이분에게 믿음의 헛줄을 단단히 메고 사는가?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2장이었죠.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아 그래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집안 사람이야 라고 사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3장에서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주 4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됐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써서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4장에서 조목조목 편지를 했죠. 자, 1장부터 4장까지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동안 들었던 복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동안 30년 동안 들었던 성경
복음 이거 신앙 다 잊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잊고 있던 그 공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잊어버렸던 그 공간, 내일의 공간을 다시 생각하더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월한 분이셨어. 그래, 구원의 닻을 내려야지. 믿음의 헛줄 잘 매야지. 그래, 나는 하나님 집안 사람이야. 라고 잊고 있었던 그쪽을 다시 바라보고 챙길 수 있도록, 그 생각하도록. 흔히 요즘 하는 말은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예,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생각의 자리를 이동시키라, 그런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4장 쭉 이야기하면서 5장 와서 이제 약간 요약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들 들어서 안 것 가지고는, 지난 30년 동안 들었는데 들어서 안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이 당신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장까지는 쭉 얘기하다가 5장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의 모델이에요. 자, 우선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들어서 안 것이 있어요. 뭘까요? 1절부터 11절 보면 이 사람들이, 수신자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알고 있었냐니까, 대제사장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1절부터 4절에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뭐랄까요,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죠. 첫 번째,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죄를 씻기 위해서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런데 그도 역시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희생 제물,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죄를 위해서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자기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대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죠. 이것이 이제 1절부터 4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두 번째는 5절부터 11절은 뭐냐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쭉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도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고, 네 번째,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요. 보세요.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11절까지 쭉 말했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 대제사장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거 알고 있었죠? 라고 정리를 딱 해놓은 다음에 12절부터 13절부터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 11절까지 이런 내용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오늘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이런 내용을 이미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자, 오늘 5장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설명인지, 아니면 예전에 조금 들었는데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나도록 정리한 것인지,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오늘 5장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논증하냐면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쓴 때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젠지? 제가 65년에서 주후 70년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뭐 66년이다, 67년이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편지가 쓰여졌고 보내졌고 읽혀졌다. 이것이 이제 곧 일반적인 저작 연대예요. 자, 그러면 65년 이전에 무슨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 서신 가운데 중요한 교리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로마서, 바울 서신 가운데 이 책들을 교리서라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니까 55년에서 57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이 편지를 받고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 히브리서 65년이요. 잘 이렇게 보세요. 65년인데 이미 바울의 교리서는 10년 전에 이미 쓰여졌고 보내졌고 읽혀졌어요. 두 번째,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요 책들이 있어요. 교회와 관련된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책, 편지죠. 이 편지들은 62년경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보다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다 전해진 편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65년 이후에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도 바울 서신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익히 암기하고 막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연도로 따져보면 이미 편지의 내용을, 바울 서신의 그 교리서 내용을 들어서 공부해서 알고 있었다 보는 거죠.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5장의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이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처음 시작하는 교리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들었을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들었는데. 네. 지금 완전히 휘둘려 있고 흔들려 있기 때문에 예전에 들었던 이런 내용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미 휘발성 다 날아갔어요. 허공에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신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신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따끔하게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딱 지적하고 있는데, 12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수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32년 된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정도는 선생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배웠던 기초가 다 날아갔으니까 그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 오래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은 이제 선생 수준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 들어보니 여러분의 수준이 선생은커녕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자, 이 12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즘 말로 정말 뼈 때리는 말이에요. 얼마나 뼈 아프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인가. 네. 12절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나를 애 취급하는 거잖아요. 젖 먹는 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또 사실이니까, 뼈 아픈, 숨겨놓은 사실이니까 그냥 뼈가 아픈 거예요. 13절 보세요.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한 번 때려요. 뭐예요? 당신들 지금 수준이 마치 어린 아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옳은 말씀이란 말을 해요. 옳은 말씀은 뭐예요? 딱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지금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제사장 설명을 쭉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딱딱한 거예요. 예, 이런 기본 교리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런 거는 어린 아기들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직 모르는 거고,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절에 이어서 13절에 이 한 절을 더 쓰는데, 히브리서 기자 입장이야 뭔가 정말 안타까워서 하지만은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같은 말 두 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슬그머니 좀 부하도 나고 화도 좀 나고 기분이 점점 나빠지면서 좀 자존심 상하는 그 지점이 13절이에요. 자, 이 정도 했는데요. 성경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12절 이렇게 해놓고 13절에 한 번 더 때려놓고는 조금 마음 상하겠다 싶어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 가서 좀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14절에 마지막 결정적인 카드 탁 던져버려요. 그리고 마치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내 할 말 다 했는데 선택은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라는 것처럼 14절 탁 던져버려요. 14절 보세요. 무슨 말을 하냐니까?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뚝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14절. 당신들이 판단하시고 당신들이 선택하세요. 내가 어른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어린 나이 상태로 갈 것인가? 그거 이제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이 복음은 늘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막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막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빨간 색연필을 긋잖아요. 큰 은혜,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근데 성경이 60몇 권 성경이 처음부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떨 땐 막 덮고 싶을 때가 있고 찔릴 때가 있고 모른 척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성경에 막 찔러대니까. 그리고 듣다 보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막 엉덩이가 쑤셔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막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는 더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것들은 훈련을 통해 요 말을 하죠.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그 어른들은 훈련을 통해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훈련 딱 하나요. 반복이에요. 훈련이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군사 훈련하면 2년 동안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복무하면 3년 동안 반복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훈련은. 왜?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여분을 먹고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죠. 반복하는 게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요. 언제까지? 되새김질을 할 필요, 입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반복해서 계속 돌리다 보면 그게 다 자기 몸속에 양분으로 이미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자기 내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 시키는, 되새김질 시켜서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말씀의 자기 내면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기 내면화 작업이 없이는 말씀은 결코 자기 신앙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들어서 안 것과 배워서 된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말한 게 뭐예요? 그대로 훈련을 통해, 자, 오랜 반복으로 훈련이 잘 되면 그 결과가 뭔가? 세 번째 하는 말이 그것으로 훈련을 통해서 훈련으로 선과 악을 뭐겠어요? 즉,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를 스스로 구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줄 알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돌리고 내면하고 내면하는 그 작업이 계속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어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른 신앙이다 말할 때는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아기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히브리서 5장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자기의 신앙을 어른 신앙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히브리서 5장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어른 신앙을 하고 싶으면, 어른 신앙을 가지고 싶으면 그 방법은 끝없는 말씀의 자기 내면화 작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거예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뭐지 계속 하는 자기 내면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하나라도 자기 안에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 뜻이게. 그러니까 표현이 이런 표현인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이런 말씀하죠. 성경은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냐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은 내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들어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그리고 많이 알게 돼요.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많이 듣고 많이 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한 가지 현상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니까 영적인 포만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포만감.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뿌듯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포만감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포만감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만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헛배 부른 거예요. 푹 꺼지는 거예요. 푹 꺼져서 없어지는 게 포만감.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뭐랄까요? 서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오늘 드디어 이제 5장 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 하나라도 내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때가 드디어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사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 좀 힘듭니까? 어려운 겁니까? 그럼 여러분 들을 때, 이런 소리 들을 때, 그거야 전문가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우린 평신도잖아요. 우리는 사회인이고 직장인인데 바빠서 언제 그거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한 번이고 설교가 한 번이에요. 이거 하시라고. 왜? 많이 주면은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 한 편이에요. 제가 설교 한 편을 다 요구하지 않죠. 여러분에게. 이해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께 원하는 것은 제목 하나라도, 성경 구절 하나라도, 단어 하나야. 설교와 있는 장 목사 저 자신부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설교 단어 하나 갖고 살아요. 일주일 내내 목사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살아요. 계속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해요. 느낌이 뭐냐니까 그걸로도 충분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고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이게 말씀과 더불어 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매사 하나님께서 챙기신 때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매사 챙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실제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게 안 돼서 흔들리는 거예요. 3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30년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밖에서 안에서 공격되니까 그냥 떠날래, 접을래, 교회 떠날래, 신앙 떠날래, 다 떠날래 라고 흔들려 버린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번 이제 탁 던졌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탁 던진 거예요. 5장 요 얘기하려고 미리 예고편 던진 거예요. 4장에서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활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책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힘이 있어요. 탁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5장 와서 요 얘기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실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오늘의 이 말씀을 성경의 글자로 보지 말고, 그리고 오늘 장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의 소리로 듣고, 무슨 뜻이지? 나한테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여운, 이 말씀에 대한 여운 하나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한 분량이에요. 이게 말씀의 여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영양분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 5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이 안타까움을 마치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어른 신앙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결정 하나만 하면 돼요. 나는 어른 신앙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기 신앙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